거듭난 생명. 7절에서 우리가 봉독을 했듯이 눈에 확 드러나는 단어가 있지를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이다 그랬습니다. 대간절 왜 귀신들을 더럽다고 그랬을꼬? 어떻게 더러운데? 사실로 또 제가 겪었던 수많은 귀신들의 모습은 엄청 더럽습니다. 그것들의 대부분의 옷차림새나 귀신 얼굴 모양이나 딱 보기에도 더럽기가 짝이 없을 듯하면은 귀신을 가리켜 더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본 성경의 영적인 의미는 말입니다. 물질적 더러운 얘기보다는 영혼의 무엇이에요? 정신적인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예수의 보혈 하나님께 속죄함을 못 받았다 하는 것이 옳지다. 그러므로 아가다르톤 푸뉴마 곧 더러운 귀신 그랬지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먼저 심판해요. 양심의 가책 말입니다. 가령 나 몰래 거짓말한다거나 뭘 좀 훔치려고 할 때에 마음 편한 사람이 어디 있노? 내가 훔친 물건의 주인이나 내 거짓말을 들은 그 사람을 만나라 치면 가슴이 영 펴지를 못합니다.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지은 나에게 가장 먼저 정죄와 비난을 퍼붓는 존재는 남들 아니올지이다. 하나님 아니고 말고요. 자기 자신 곧 양심가책 말입니다. 그럴 때에 괜히 마음이 캥긴다랄지 사람 보기가 찝찝하다거나 내 양심이 나를 가책할 때에 용기를 내서는 말입니다. 그래 마주 내가 이러저러한 말과 행동을 한 것은 나쁜 짓이었어 하면서 피해자를 찾아가 솔직히 고백한다거나 변상을 좀 해준다거나 그러한 도덕적인 용기를 낼 수만 있다면 우선 먼저 자기 양심의 심판인 가책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하는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다른 말로는 내 양심 영혼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통 경우에는 일부러 그 찝찝한 마음, 다른 말로는 양심의 가책이고요. 성령으로부터 임하신 1차적인 심판을 자기가 깔아뭉기곤 하지를 않습니까? 가령 그 얄팍한 지식 내지는 엉뚱한 모습으로서 말입니다. 나만 그런가 뭐? 남들도 다 그래. 나보다 아무 아버는 훨씬 더 못됐던데 뭘 하면서 그러니 나는 이쯤 해도 괜찮은 사람이어야 한다랄지 살다가 보면 뭐 거짓말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그런 게 인생이지 뭘 하면서 혹은 외람되게도 불경스럽게 서리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게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회개 기도했으니까 회개 헌금 냈으니까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어떤 죄라도 회개만 하면 싹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 하면서 종교적인 막말
곧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정박한 종교 신성 때문에 지은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고요. 죄책감을 스스로 묵살해버리고 있는 영적인 만행들이 만연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도 자기가 몰라요. 말세 교인들 대부분 정신적 분열이며 영적 딜레마에 깊이 허우적거리고 있구면, 다시 현대 교인들의 정신 영혼 거나 모조리 영적인 냄새를 풍기고 있는 더럽기가 짝이 없노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는 했다는데, 심지어는 듬뿍 회개 헌금씩이나 바쳤다는데, 대간절 왜? 도대체가 왜? 한국 기독교의 현실을 보면 이렇게 엉망이 되었을고, 보십시오. 지은 죄를 또 반복하고 있어요. 회개 기도는 끝내주게 했다고 하는데, 교인들의 성질머리랄지 내년세계이랄지 거의나 옛날과 똑같이 표독합니다. 뻔뻔합니다. 손이기적입니다. 불신자들과 뭐가 다르겠는지요. 교인들의 말과 표정과 삶으로부터 예수의 향기가 과연 풍겨나고 있을꼬 아닐꼬, 온유함과 평화로움으로서의 예수님 닮은 그 거룩한 생활로서의 거룩한 매력, 은근하면서도 편안하면서도, 그러길래 나를 아는 지인들이 나를 또 꼭 만나보고 싶어지게 되는 예수님처럼의 신비한 매력이 우리들에게 과연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별로이거든요. 어째서? 더러운 영혼이라서 그래요. 회개되지 못한 더러운 영혼, 회개 안 한 더러운 정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 아닐까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모든 죄의 속죄 고난은 하나님께만 있다, 맞는 말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명백히 이르기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곡하고 뒤틀어 가지고서는 캐톨릭에서는 말입니다, 사람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만 하면, 천주교 사제 따위가 용서를 하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있다? 절대로 아니올지이다. 혹은 회개한답시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래도 마뜩지가 아니하므로 회개 헌금 많이 갖다 바치면서 사람 목사 따위에게 안수 기도나 축복 기도를 받으면 자기의 모든 죄가 싹 사해질 수 있다고 하는 곧따위 종교 망발이랑은 그럼요. 사탄이 조성하고 있는 가장 마귀적이요 음흉스러운 속임수일 텐데 하는 것이 어찌다. 말세에 이르러 각각의 종교들이 내뿜고 있는 속죄 고난이라느니 사죄의 능력이라고 하는 둥, 하나님 없고 성경 없는 죄 용서에 관한 터무니없는 속임수 때문에 사람 목사들이나 사람 신부 등등의 콧대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마저도
넘보고 있는 지경이 됐습니다만 이른바 기독교에서 남발을 하고 있는 가령 성도님 염려하지 마세요. 회개 금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어떤 죄라도 싹 용서해 주셨다니까. 회개 헌금했으니까 더 이상 죄책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마귀 역사라니까.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죄 짓고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깡그리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야.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은 말이야, 마귀가 성도님을 속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 무조건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마귀 곧 양심의 가책을 쫓아버려야만 돼 등등. 말 같지도 않은 맹랑한 교원 영색이 판을 치고 있으므로 현대판 교인들의 영혼마저도 영적인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나지지를 못하고서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기독교의 구석구석들마다 성령은 떠났고 귀신만 덮쳤고 음풍과 종교적인 오만과 어리석은 선민의식적인 껐덕거리는 것만이 이렇게 악취를 풍기고 있군요. 어제 뉴스에서 봤었던 아무 청년 사역자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원조 교제하다가 미국 경찰에게 덜커덕 잡혔습니다. 아이고 창피. 목사인 저로서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가 강단에서 젊은이 어린 애들 앞에서 뭐라고 설교를 했을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시간 회개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 어떤 죄라도 싹 용서를 받게 됩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을꼬. 자기는 원조 교제를 하면서 보십시오. 회개에 대한 종합적인 성경 지식을 머금어야만 될 텐데, 그렇지만 성경의 여기서 쬐끔 저기서 쬐끔 등등의 부분적이며 성경의 자기 입맛대로의 취사 선택적인 편협적 내지는 종교 성향에 기울여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닌데, 죄에 대하여 정력과 성경 전체는 무다 말씀하고 계시고, 죄에 관한 하나님의 의중일랑은 정말로 옳고, 대간절 외에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 가라사대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고, 그거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에 피를 흘려주셨으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는 미래의 죄까지 싹 없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종교적이요 설교자들의 말이 정녕 그 진실일고 그게 맞을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죄, 죄와 마귀, 죄와 인간들, 이 삼자간의 아직도 풀릴 기미조차 없는 그 신비하고도 너무 끔찍한 영혼 전부터의 그 통탄스러운 영적 관계성들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거대한 두 흐름의 장강이 있음을 아시는지요? 첫째로 예수 보혈 거룩한 피의 강물과 죄로부터 뻗쳐나고 있는 사탄 마귀의 정욕이며 신이 혼탁된 더러운 그 감줄거리들 말입니다. 요컨대 죄라는 것은 행동적인 편린이랄지 말과 몸으로 자행하고 있는 순간성의 악행이기보다는 다시
각종의 행위로 동작되어지는 무생명적인 무식이보다는 죄, 그것은 참으로 더러운 생명으로서 실존적 영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좀 알아야만 될 텐데, 그러므로 거짓말 죄, 간음 죄, 못된 죄, 그런 죄를 말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금식까지 하면서 주여 용서해 주세요 라고 빌기만 하면 내 죄가 과연 싹 없어지느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는지요.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죄, 각각의 죄, 그 죄의 뿌리는 마귀라고 계시되어 있는 사망 자체일지다. 죽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본능으로서 그 더러운 사망의 실력자, 그 실존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둑질이니 간통하고 뭐 죽이고 살리고 등등의 그런 것들은 죄의 열매고요, 죄의 자식들일 따름. 모든 죄의 그 더러운 기운을 장악 통치하고 있는 거대한 악마는, 죄 자체는 마귀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성경에서 더럽다의 본래 성적인 뜻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깊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에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러므로 불경스럽도다, 더럽다, 아까다로톤 하는 것이 어찌돼. 물론 이부의 말 기도로서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의 회개 역시 엄청 중요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만은, 히브리서 12장 4절 가라사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태양치 아니했고 그랬지요. 죄를 말로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경적인 회개는 말로만 떠들어대는 종교성의 회개 플러스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하는 진짜 회개란 말입니다. 죄와 싸우는 거야. 죄와 전투를 벌이는 거야. 그것도 성경 가서 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다. 그 진짜 회개. 피 흘리면 죄와 싸워봤습니까? 아니, 피 흘리면 죄와 싸운다는 게 그게 뭔지 알기는 아십니까? 여러분, 회개는 했다고 하는데 대간절 왜 교인들의 마음보나 생활 모습이나 성질머리나 예전과는 별로 달라진 게 없을 거. 왜냐하면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한 올바른 회개를 한 적이 없거든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다른 명칭이 사랑이신 것처럼 마귀의 속 이름이 바로 죄인 것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명령하고 있거니와 죄와 싸우라. 그것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지요. 다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 그 싸움의 상대인 죄, 곧 마귀 말입니다. 그게 보이기를 하나 만져쓰기를 하나 대체 어떻게 싸울 것이며, 또한 피 흘리면서 싸운다고 하는 게 대체 뭔 싸움일꼬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이르시기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지요. 또한 이르시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지요. 요컨대 죄이고도 마귀 자체 따라서 마귀이고요, 그 죄와 싸우는 진정한 영적 전쟁 창회개인즉슨 선한 싸움으로 싸워야 하느니라. 다시 겸손과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써의 사랑의 삶을 살라. 곧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8절 가라사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나니 그랬지요. 여러분, 뭐가 좀 연결이 됩니까? 성경 말씀으로 연속시키고 있는 진정한 죄, 그 신랄한 싸움이 뭔가 하는 것이 좀 피에 뒤에 꽂힙니까? 물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를 위해 모든 죄는 깡그리 제거가 됐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완벽한 죄사함이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명심할 것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가라사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그랬지요. 이것을 좀 더 깊이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수긍을 한다면 예수님은 길뿐이요, 예수님은 진리 곧 법뿐이요 생명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길만 되셨습니다.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사명이요 권리인과 동시에 의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만 되셨습니다. 생명을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 자체인 마귀와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 자격, 그 의, 곧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은지 이제는 싸우라 마귀와, 이제는 싸우라 죄와, 이제는 전투를 하라 자기 자신의 옛사람과 정욕과 그 진짜 회개.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4절 또다시 가라사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 되지 아니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들이여 아직도 모르시겠는지요? 회개의 중차대한 면면들 역시 구약 때에 자녀가 결코 아닌 율법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행했었던 종교적인 회개와 예수 부활 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높아졌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선택된 성도들이 꼭 수행해야만 되는 신앙적인 회개인즉슨 그 수준과 차원에서 엄청 다르지요. 훨씬 높고 훨씬 깊은 영적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제발 좀 깨달아야만 될 텐데 하는 것이에요. 다만 명심할 것은 싸우라 마귀 곧 죄와, 싸우라 자신들의 옛사람 정욕들과 오로지 선한 싸움으로 그 흉악한 죄이며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전투 병기는 항상 사랑뿐이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겸손과 온유함과 끝까지 참아준 그 사랑 말입니다. 말로는요, 주야 용서해 주세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했었지만 그 외에도 계속 여전히 쌀쌀맞은 사람, 무례하며 뻣뻣한 사람, 불친절하며 순 이기적인 사람, 교만하며 거짓부렁이 사람, 왜 그래 되고 있을까? 저들의 회개는 말입니다, 예수 보혈로 말미암은 신앙적 참 회개가 아니오라. 아직도 율법적이며 자녀가 아닌 백성스러움의 구약적 회개였을 따름 신약 회개인 자신과 죄 마귀와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 곧 진짜 회개는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 화나는 대로 마구 떠들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 그 속에 사랑은 전혀 없는데, 그 말 그 행실 속에는 전혀 겸손이 없는데, 다른 말로는 신령한 싸움, 피 흘리까지 싸우는 참다운 회개가 없는데 하는 것이 옳지다. 여러분, 참 사랑의 선한 싸움의 반대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성폭력이랄지 할퀴고 때리는 육적인 폭력뿐만 폭력이 아닙니다. 가령 싸늘한 눈초리의 시선폭력, 마음으로 남들을 깔아뭉개고 있는 정신폭력인 교만, 불친정, 친절, 빈정거림, 또한 방콕폭력, 뭐 그런 것도 있지요. 제 아내가 잘 써먹는 것 말이죠. 방에 콕 들어가서는 대꾸도 안 해, 말도 안 해, 밥도 안 차려줘 등등. 모든 폭력 모조리 죄의 마귀를 숭배하는 영적인 그리스도께 대한 배신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까? 모르실까? 그러길래 회개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성도들로서 꼭 알아야만 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들을 향한 끝끝내 사랑. 그러길래 아니요, 진짜 회개, 선한 싸움, 참다운 사랑 실천이 것은 죽기보다 어렵습니다. 평생 싸워도 안 됩니다. 따라서 성경 가라사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무슨 뜻일까요? 죽을 때까지 싸우라. 목숨 닿는 날까지 신령한 선한 싸움 싸우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단지 문제는 본 성경에서 제자들이 받은 그 귀신 쫓는 능력이 과연 온전한 것이었을까? 별로 아니었었노라 하는 것이 옳지다. 왜냐하면 그 능력을 받았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신했었거니와, 가룟 유다는 귀신 쫓는 능력을 받았는데도 아예 마귀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와 같이 요즘의 귀신 쫓는 능력들 역시 아시는 것처럼 박태선이나 문선영이나 양도천 목사 등등은 말입니다. 그 양아무아 목사는 면도칼로 자기 생식기를 스스로 거세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스스로 4시간 동안 산속에 깊이 들어가 기도로 살았습니다. 저들은 대한민국 전체를 들썩거리고 있었던 굉장한 부흥사들이었었지만 박태선, 문선영, 양도천, 저들은 나중에 재림주가 됐습니다. 자기가 신이래, 자기에게 경배하래, 내가 너희들 죄를 다 사해준대. 그거죠. 그들이 받은 능력과 본문에서 제자들이 받은 능력, 그게 뭐 별것이었겠는지요. 허기사 그 주음의 능력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지요. 아무튼 귀신을 쫓음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은 어쨌든 귀신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인정하실 것, 둘째로 귀신에 대해 증오심을 품으실 것. 여러분, 각종의 비염과 온갖 저주를 몰고 다니는 귀신들 역시 살아생시에는 우리들과 똑같이 사람이었었고요. 그러므로 죽은 후에도 귀신들은 인격적 존재이므로 우리 사람들이 그것들을 싫어하면 몹시 증오할 때에, 예를 들어서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역전 귀신들아, 나에서 꺼져라 하면서 귀신에 대해 증오와 적개심을 가질 때에 웬만한 귀신들은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귀신들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것일수록 사실은 말입니다. 살아생전에 놀랍게 소리
교회 다녔었던 교인들이었음을 아시는지요? 병과 주제 원인들은 귀신들 이코로 하나님을 향한 교만과 불경스러움의 영적으로는 더러운 불결한 영물이라고 드렸거니와 마귀에 의해 생세서부터 포로된 교인들인즉슨 비록 어찌어찌 교회는 다녔다 할지라도 속마음보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교회에 앉아있으면서도 닫혀진 마음들이었지요. 끝끝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가운데 죽는 순간에 마침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결국은 믿지를 아니하는 가운데 숨을 접고 말았다면 다시 더러운 영혼으로 육체를 떠났다면 그 교인들은 영락없이 더러운 영혼 곧 귀신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의 이때인 소망과 기도 제목이 아니오라. 자기만의 욕심들, 남 생각은 전혀 안 하면서 자기밖에 몰랐었던 순 이기적인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랑은 아랑곳 아니한 채로 순 얌체적인 희망과 이기적인 점요, 곧 더러운 영혼이며 불경스러운 욕심, 그러한 불신의 홀령들이 바로 죽어서 귀신, 악질적인 센 귀신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귀신들은 죽어서 하나님의 정상적인 심판마저도 절대로 순복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이를 갈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들마저도 거절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성경 규제를 들이댈 때에 하나님의 심판 천사들은 멈칫멈칫 뒤로 물러갑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지옥의 심판을 거부하고자 발악을 합니다. 심지어는 죽자마자 마귀에게 달려가서는 하나님의 마귀의 죄의 권세 앞에 빌붙어서는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켜 보겠노라. 다른 말로는요, 살아생시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끝끝내 외면했었던 것처럼 몸이 죽은 후에는 말입니다. 아주 작은 양심의 소리마저도 완전히 꺼지고 말았으므로 사후의 혼백들은요,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죄 자체로 더러워집니다. 곧 불신앙 자체인 마귀에게 종속이 되고 맙니다. 죽은 자 홀령들을 심판하기 위해 저들을 심판대 앞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룩한 천사들보다도 마귀라고 하는 놈은 엄청 센 악령이므로 마귀에게 과거에 예수 믿었다고 하는 엉터리 교인들이 가서 딱 달라붙으면 천사들도 어쩌지 못합니다. 죽은 후에 지옥 떨어지는 그 기간이 자꾸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는 발악을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께 악을 품으며 마귀로부터 지령을 받습니다. 요컨대 지옥 형벌을 영영 벗을 길이 없는 본격적인 더러움, 곧 귀신이 되어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속상하게 만들고자 귀신들은 말입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진짜 성도들일수록 최고로 악랄하게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이 어찌든. 그러므로 성경은 가르치기를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지요. 그럼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악독한 신복가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일수록 귀신들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로서는 반드시 기도하고 기도해야만 되는 절박한 기도 제목 이고, 주여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이라고. 물론
온전한 귀신 축사 권능은 참 사랑뿐이올지이다. 그렇지만 최고의 능력, 곧 진짜 사랑은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달라고 하면 덥석덥석 앵겨주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 성경에서 가룟 유다에게도 주신 귀신 쫓는 그따위 하찮은 능력이 아니라 그런 것이에요. 참다운 능력, 진짜 사랑, 그것은 하나님 자체인가 동시에 내 생물을 둘러서 시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어라.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믿어주실 수 있는 영원한 성도 몇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직접 입혀주시는 그러한 사랑,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주십시오. 그 사랑이 바로 진짜 성령 충만이어라. 여러분, 그건 아니더라도 주여 귀신 쫓을 수 있는 센 능력 좀 주세요 이라고 성도들은 매일매일 귀신 쫓기 위한 간절한 기도를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옳지이다. 여러분, 지금은 바야흐로 귀신의 전성시기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요? 따라서 아주 강력한 귀신 쫓는 권능을 받지 않고서는 그 흉악한 것들에게 당할 재간이 없어요. 각종 병과 재앙 저주의 원인 원흉들인 그 귀신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명령하고 또 충고하며 부탁하기를 기도하라, 기도하라,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다시 귀신 쫓는 권능을 달라하라 하는 것이 옳지이다. 이 권능 우리도 받았어요. 승리함으로 현실적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흥분이 됩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의 자원만으로는 백전백패뿐이지만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신 약속 붙들고 권능을 구했은즉 귀신 쫓는 권능이 우리 곁에সম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저주와 각종 병을 몰고 다니는 영적인 바이러스, 영적인 세균, 곧 이 더러운 귀신들아, 이 냄새나는 귀신들아, 너희의 병과 저주를 가지고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명령하니 이 흉악한 귀신들아, 우리 모두로부터 몰수히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우리 늙은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이 영원히 열려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그 목숨을 접어 눈을 감게 하시는 그날 신속히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천국에 다 편안히 가실 수 있도록 은혜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153장 찬송입니다. 153장 찬송. 복음상가 153장이요. 전사의 말을 한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진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소용이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걸 잃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고 우리도 주를 알리라.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무슨 소용이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13년, 26년 전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아주 거대한 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말이요, 써먹지는 못해 그게 하고 제 영혼 속에 감춰 주십니다. 26년 동안 그놈의 칼이 대체 뭘까? 어마어마한 거던데 말이지. 뭘까요?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참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쪼물에게 귀신이나 악령들은 물론 마귀조차 우리에게 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중요합니다. 2절, 3절 기도하는 회개 중심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요.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말하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버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우리로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설교 재탕을 고자리에서 듣는다는 게 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잘 인내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주 작은 인내,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참아주었던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인내심에 동참한 우리 모두들, 주여 우리는 약합니다. 물질이 없어 쩔쩔매는 것이나 몸이 아파 견딜 수 없는 고통이나 우리는 참을 수 없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양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허덕한 심령 위에 물질의 복과 육신의 건강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온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은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공된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제 축복하신가 보호하시니 모인 중에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 남은 여생과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